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조로는 12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루마리 말씀을 단순히 들으라 하지 않으시고 먹으라, 너의 배에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마다 우리의 귀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서 새겨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청직이나 종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달란트의 비유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종이라기보다는 청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나 청지기에는 일정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매니저라고 옮깁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사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한 청지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주변에서 좋지 못한 평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자기 게 아닌데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짐작컨대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중간에서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하는, 소위 현대적 용어로 하면 횡령하는 청지기들이 적잖게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청지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청지기직을 못하게 되었다. 우선 좌절감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했는데. 막막합니다. 삶이 막막한 거죠. 좌절감과 동시에 분노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여기까지 주인이 이만큼 재산을 형성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데, 주인이면 다냐. 어쩌면 복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야. 자책과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청지기의 마음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뭔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땅을 판다는 것은 근로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땅 파는 게 사실 제일 힘든 일이죠. 가끔 땀을 흘려보신 분들은
겉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조금이라도 땀을 흘리게 되면 이렇게 육체를 움직여서 일하는 게 힘들구나 느끼실 겁니다. 청지기는 나름대로 묘책을 세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드리는데 우선 기름 100말 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기름보다 고대 사회에서의 기름은 쓰임새도 많고 아마 가치도 훨씬 더했을 것입니다. 여기 줄여서 50이라고 써라. 이제 밀을 빌려간 사람이 밀을 100석 빌려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증서를 가지고 얼마로 쓰라고요? 80이라고 쓰라. 한마디로 줄여진 겁니다. 이 필수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자기가 빌려간 것보다 줄여서 쓰도록 합니다. 청지기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우선 청지기로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 자체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니냐. 또 다른 불법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이 사람 나갈 때까지 주인에게 또 다른 해를 끼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동안 이 청지기가 주인도 모르게 지나친 이자를 부과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기에 앞서서 잘못된 이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도 없지는 않죠. 약자들에게 과한 이자를 법에서 정한 그리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과한 이자를 요구해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 소위 고리대금업자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전자로 보든 후자로 보든 어쨌든 이 청지기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성경은 분명히 그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 성경 가지신 분들 주석 성경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결코 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옳은 대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주인이 그 청지기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못된 사람 같으니 나갈 때도 얌전히 못 나가고 바르게 못 나가고 부정직한 짓을 하는구나 하고 야단쳤을 것 같은데 무엇이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한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과도한 이자를 돌려주었으니 지혜롭다는 것입니까?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비유에는 항상 여러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청지기처럼 때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다른 그 무엇보다 지금이 어느 때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여기서 청지기의 주인, 청지기를 핸들링하는 주인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문맥상으로 보면 바로 우리 주님, 퀴리오스, 우리 예수님으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씀의 뜻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자기가 지금 이제 이 청지기직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청지기직을 그만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느니라. 믿는 사람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너무 소중한 이 때의 비밀을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소위 종말론적 신앙이다.
종말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 그것은 다른 말로 이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삶을 사는 겁니다. 무한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과 재산들,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때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밭에 거둬들이는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미련한 부자는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대조적인 비교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창고를 지을 때가 아니고 집을 지을 때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미련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창고 짓지 말고 우리가 주거할 집을 짓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가 보던 일을 세말이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이 청지기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비록 그동안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여러 잘못이 있었겠죠. 쫓겨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은 청지기직이 끝나는 순간임을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직이 끝날 때, 재물이 없어질 때,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될 때,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을 때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종말도 있고 우주론적인 역사적인 종말도 있을 것입니다.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직은 유한한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때가 유한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때로는 오늘이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적 면에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깨닫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성경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자주 우리 목사들에게 또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해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무슨 뜻입니까? 혹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재물을 취득하는 과정은 상관없이 불의한 것이라도 올바르게 쓰면 된다는 것입니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칫 확대 해석하면 재물은 모든 재물은 불의한 것이다. 확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널리 읽히는 영어 성경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세상의 재물이다. 그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재물이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면 신앙이 왜곡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거처할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죠. 사람이 마치 진공 속에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사람을 영혼과 육신으로 나누어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예나 지금이나 없잖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원론적인, 영육 이원론적인 태도라고 하죠. 역사 속에서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노스티시즘이라는 게 있었어요. 좀 설명을 드리면 물질과 인간의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혐오해야 된다. 더러운 것이다. 무엇이 귀한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 정신적인 것만이 귀한 것이다. 참된 지식만이, 영적인 지식만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질,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을 것 같습니까? 거룩하면서 혼자 고립돼서 사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인간미 있게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이라고 부르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라고 불렀겠죠. 3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정신적, 영적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몸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아픈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몸, 육체만 갖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가 중요한 것처럼 물질, 재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중성적인 것인데, 중립적인 것인데 그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태도지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는 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무소유였다. 다 모든 것 내 것 없이 다 내어놓고 함께 썼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런데 이 말씀은 마치 공산주의자들처럼 각 개인의 소유를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함께 공유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질에 대한 초대교회의 잘못된 이단들이 가졌던 것처럼 부정적인 영지주의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그 자체가 또한 악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잘못 바라보는 것도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감사함으로 바르게 바라보며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이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바르게 바라보고 선용하는 지혜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은 대개의 경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갖게 되었나 그 경로도 그 과정도 정당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악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저당받은 옷 위에 누우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참으로 악한 모습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많이 갖게만 되었다고 그것이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물질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물질은 그 자체가 dangerous,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쓰면 선이 되고 개인과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물질주의 만모니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생각이 어느샌가 우리들 사이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의 질서조차 이 물질이 들어와서 교회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교훈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와 거리가 멀다. 우리가 우상 만들고 다른 종교 찾아가지는 않죠.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상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영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정인 개인의 욕심, 특정 단체의 욕심, 때로는 잘못된 교회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우리 철학자 에리 프롬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유의 기쁨이 아니라 존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누리는데 갖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화,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짐, 어떤 사람이 되어짐으로써 신앙적으로 표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짐으로써 존재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그 모습, 그 평화,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상징물 중에 하나는 시저의 동상입니다. 로마에 가면 박물관마다 지금도 그 시저의 동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가 좀 흉측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과 이 머리 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 머리만 아무리 동상이지만 머리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좀 흉측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저는 케사르,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단순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며칠 사이에 시저가 바뀌는 거예요. 반란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정치적 모함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시저가 날아갑니다.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상을, 흉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머리를 쓰게 된 겁니다. 처음엔 다 만들었겠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만 잘라서 좀 조립식으로 바꾸어 붙였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기쁨이 주어질 때보다도 오히려 양적인 면에서 보자면 많이 갖는 소유의 기쁨에서가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이 된다면 그것이 바른 성공의 길이고 그것이 바른 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현대사회는 소비사회입니다. 대량 소비사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데 치우쳐 있다 보니 결국 현대사회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현대 소비사회는 다른 말로 피로사회입니다. 모든 것들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큰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많은 시간 일해야 하고 모두가 선진국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피로사회라는 용어가 많은 사회에 있어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도구에 불과한 재물의 소유를 위해 혹 나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진 않은가? 혹 많이 갖고 그저 배불리 먹고 건강하고 자손이 많다고 축복은 아닌 것입니다. 가진 게 없다고 연약하다고 실패한 것도 결코 아니죠. 진정한 신앙인은 내 뜻에다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믿고 고백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눈에 보이는 재물, 썩어버릴 명예나 일시적인 것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선용될 때, 잘 쓰일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교로 보면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절망 가운데 있는 뇌성마비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시를 쓴 송명희 선생이 이런 시 한 편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습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것,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